이 아침에 주시는 말씀은 레위기 19장 32절입니다. 레위기서 19장 32절 말씀. 우리 같이 한 절이니까 합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너는 센 머리 앞에서 일어나서고 노인의 얼굴을 공경하며 내 하나님을 경외하라. 나는 여호와니라. 아멘. 자, 우리 교제하는 시간입니다. 우리 같이 몇 번 하고 인사하시죠.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환영합니다. 사랑합니다. 네, 우리 오늘 구집사님 네 분이 오랜만에 이렇게 오셨습니다. 환영합니다. 네, 박수 한번 하시죠. 병원에 오셨네요. 자, 우리 오늘 또 우리 주일학교 학생들도 오셨습니다. 네, 우리 어린이들 박수 한번 해주시죠. 그리고 우리 베트남 아주머니들도 또 한국 학생들 오셨네요. 환영합니다. 자, 우리 형제 함께 사는 거 하겠습니다. 형제와 함께 사는 것 그것은 아름다운 것. 우리는 한 가족 예수 안에서 한 가족 당신을 사랑. 자매와 함께 사는 것, 자매와 함께 사는 것 그것은 아름다운 것. 우리는 한 가족 예수 안에서 한 가족 당신을 사랑해. 한 번 더 인사하시죠. 사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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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영상으로 예배 드리는 분들에게도 인사합시다.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기도하고 말씀 듣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저희들에게 말씀을 주십니다. 선포되는 말씀에 능력이 있게 하시고 듣는 성도들의 심령을 경각하게 하며 또 새롭게 하는 그런 아버지의 말씀이 되게 하소서. 우리 모두를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셔서 아버지의 말씀으로 듣는 그런 심령들 되게 하여 주십시오. 말씀을 듣는데 방해하는 세상적인 생각들, 내 안에 여러 가지 흩어진 생각들을 주께서 끊어주시고 신령과 진정으로 말씀을 듣는 거룩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온전히 우리 예배를 받으시기를 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과 성령으로 은혜를 베풀 줄 믿습니다. 자, 오늘은 어버이 주일입니다. 무슨 주일이라고요? 어버이 주일입니다. 예, 어버이 주일. 이렇게 앉은 좌석을 보니까 가운데가 이렇게 빈 게 갑자기 바둑판 생각이 났습니다. 예, 바둑판 둘레에 이렇게 다 이렇게 점점이 포석을 둔 것 같은
갑자기 그런 느낌이 드네요. 예. 올해는 어버이날인 8일과 어버이 주일인 14일하고는 6일 차이가 나요. 예. 그래서 분위기가 많이 떨어진 그런 느낌입니다. 오히려 어린이 주일이었던 7일이 어버이날인 8일에 가까워서 많은 사람들이 어버이를 찾아뵙거나 추모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내일은 또 무슨 날입니까? 내일은 또 스승의 날이에요. 그래서 잘 연결이 되지 않는 분위기이지만 그래도 어버이의 은혜를 선포하는 어버이의 주일은 매우 필요하고 중요합니다. 사람들이 살아가면서 반드시 지켜야 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10가지를 반드시 지키라고 하였지요. 뭡니까? 10가지. 10계명. 예, 10계명입니다. 예. 10계명 가운데 1부터 4계명까지는 하나님에 대한 거예요. 그리고 5부터 10까지는 사람에 대한 것입니다. 그죠? 10계명 가운데 5번째이고 사람에 대한 첫 계명은 한번 따라해 볼까요? 내 부모를 공경하여라. 내 부모를 공경하여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 것이다. 예, 출애굽기 20장 12절 말씀입니다. 신약에 와서 에베소서 6장 1절은 이 5계명의 복사판이죠. 에베소 6장 1절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인데 이 5계명의 복사판이죠. 이런 말씀이죠. 자녀들아 주 안에서 순종해라. 이것이 옳은 것이다.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해라.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다.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할 것이다. 이 출애굽기 20장 12절하고 에베소 6장 1절에 같이 나오는 말씀 단어가 있어요. 공경이란 말이죠. 공경. 그죠? 예. 이 공경의 뜻은 공손히 받들어 모신다는 뜻입니다. 근데 영어는요, 언어예요. 명예, 영광 이런 뜻입니다. 언어. 레위기 26장 2절을 보면 이 공경이란 뜻이 이렇게 해석이 돼요. 남을 높이고 자기를 낮추는 자세를 말하는데 두려워서 그런 게 아니라 두려움을 수반한 공포에 의하여 자기를 낮추는 것이 아니라 존경과 흠모의 심정으로 섬기는 자세를 뜻합니다. 오늘 이 설교는 너희들 잘 들어야 돼. 우리 부모님들은 많이 돌아가셨어. 그런가 하면은 마가복음 7장에는요, 그 상대방을 존경심을 가지고 예의를 갖춘다는 뜻이 바로 공손입니다. 그렇습니다.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인간으로서의 최고의 계명이며 도리죠. 믿습니까? 예. 잠언서 23장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 낳은 아비에게 청종하고 너를 낳은 아비에게 청종하고 너의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라고 합니다. 청종하라는 말은 부모가 하는 말을 머리와 가슴으로 새겨 들으라는 것입니다. 오른쪽 귀로 듣고 왼쪽 귀로 흘려보내지 말고 집중하여 듣고서 가슴에 새기라고 하는 뜻이죠. 왜 그럴까요? 왜 부모의 말을 청종해야 될까요? 그것은 나를 제일 많이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나를 낳고 긴 시간을 함께 하기에 누구보다도 나를 잘 아는 분이 부모님이시죠. 그렇기 때문에 부모는 자식에게 무엇이 옳고 그른 것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부모는 자신이 살아왔던 삶의 경험을 통해서 가르치죠. 사랑이 담겨있는 지혜가 있는 것입니다. 잠언서 3장 8절에 이 말씀이 있습니다. 내 아들아 내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내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마라. 한번 따라해 볼까요? 내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내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라. 내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라. 이는 내 머리의 이는 내 머리의 아름다운 간이요 아름다운 간이요 내 목의 금사슬이다. 내 목의 은사슬. 예, 부모님의 훈계 가르침은 자식의 머리를 아름답게 하는 면류관이며 금목걸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부모에 대하여 예의를 갖추어 존경하는 것이 인간이 가져야 할 마땅한 도리인 것입니다. 부모는 자식을 낳은 후 그 자식이 결혼을 하여 독립할 때까지 온갖 수고를 다하며 기릅니다. 요즘은 결혼 연령이 높아져 가지고 딴 때보다 더 수고를 더 많이 하고 그죠? 그 자식의 자식까지 길러야 할 때가 있어요. 다들 돈 벌러 나가니까 또 부모님한테 맡기기도 하잖아요. 그러니까 더 수고를 많이 합니다. 그런 말이 있죠. 죽을 때까지 자식. 아마 들어봤을 겁니다. 생명이 다한 날까지 부모는 자식을 위해 수고를 하는 것입니다. 십계명 가운데 5계명과 에베소 6장 말씀 가운데 또 하나의 공통점이 있어요. 아까는 공손이라는 단어가 다 나온다고 했어요. 또 하나가 있는데 그것은 부모 공경하는 사람에 대한 축복입니다. 뭐라고요? 축복. 5계명에는 뭐가 나오죠? 내 생명이 으뜸아. 내 생명이 어떠다 그랬어? 근데 목사님 저는 졸리기 시작하는데요. 주일학교 시간에 눈이 동글동글 하더니 생명이 길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죠? 그런데 에베소 6장 3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내가 땅에서 잘되고 땅에서 장수할 것이다. 뭐 장수나 생명이 기는 거나 다 똑같은 말이죠. 출애굽기에는 네 생명이 길 것이라고 하는데 비추어서 에베소서에서는 그 앞에 뭐가 붙습니까? 잘되고. 따라하십시오. 잘되고 장수할 것이다. 무슨 말이냐면요, 이 땅에서 건강하게 오래 살면서 하는 일마다 형통하고 기쁨이 넘칠 것이라고 하는 약속입니다. 부모님을 공경하고 잘 모시는 사람은 이 땅에서 반드시 잘 되는 복을 받을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요즘 살아가는 것이 많이 힘들다 보니까 정말 살아가는 게 많이 힘들어요. 이 효도라고 하는 인간의 도리가 많이 무너진 것들이 여기저기서 보입니다. 지금 선진국들의 문제 가운데 하나가 고령화죠. 우리나라도 이제 선진국에 들어왔지 않습니까? 고령화. 그러니까 과학과 의학이 발달하면서 사람들 수명이 늘어났습니다. 평균 수명이 우리나라가 벌써 80이 넘었습니다. 남성은 80점 몇 세고 여성은 83점 몇 세예요. 그러니까 평균 수명입니다. 그리고 우리 주변에 90 넘어가신 분들도 많이 계십니다. 그렇지요? 예, 저희 장인어른 저희 어머님도 다 살아계신데 다 90 넘으셨잖아요. 근데 저뿐만 아니에요. 친구들 만나보면은 양가 부모님 4분 가운데 살아계신 부모님들 90 넘어간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나이가 먹다 보니까 경제력이 있는 건 또 아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국가에 별로 도움이 안 된다는 거예요. 경제활동을 못하니까. 그래가지고서 안락사시켜야 한다는 이상한 말을 한 학자들이 얼마 전에 있었잖아요. 그야말로 어처구니 없는 이야기입니다. 한심한 학자들이죠. 굉장히 무서운 이야기입니다. 아니 부모가 나이 많아서 경제력 없다고 그리고 아프다고 안락사 시킨다니 말이 됩니까? 그게. 노인 학대는 아동 학대 그리고 장애인 학대와 같이 우리 사회의 큰 문제입니다. 효도를 받아야 함이 마땅한 부모들이 자식들로부터 신체적인 폭력을 당하고 정서적 학대를 당합니다. 지난 주간에 제가 이런 얘기들이 있었어요. 집에서 밥 먹지 말라고 하는 아들이 엄마를 갖다가 이제 집에 밥 먹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구박을 많이 하는 거죠. 근데 이 엄마가 배가 너무 고픈 거예요. 그래가지고서 아들 몰래 냉장고 열어가지고 반찬을 끓여 먹을 때 너무너무 서러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엄마가, 이 노모가, 이제 아들이 막 물건도 집어 던지고 막 그러니까 이제 한강 가서 죽을난다고 택시를 탄 거예요. 타고 한강으로 가다가
택시 운전사 가만히 보니까 이분 한 갔다가 큰일 날 것 같아가지고 노인 돌봄센터로 모시고 갔다 합니다. 할렐루야. 잘한 거죠. 이런 이야기가 있었어요. 아들이 술을 마시고 맨날 막 큰 소리 칩니다. 그거 하지 말라고 엄마가 이야기했더니 잔소리 하지 말라고 접이식 남은 구잘 들어서 엄마에게 폭력을 가했답니다. 쌍놈이죠. 우리 봉사단에서 반찬을 받으시는 분들 가운데에도 자식과 나쁜 분들이 많아요. 어떻게 살아가는가 궁금하면 저랑 같이 한번 배달 한번 다녀보세요. 다녀보면 그분들 이야기들이 나오는데, 자식들 눈치를 못 이겨서 원룸으로 이사를 나와서 혼자 사는 노인도 있고요. 몸이 불편함에도 있고, 또 젊은 날 한 번의 실수로 인해 가지고 평생 자식들에게 무시당하고 외면당한 노인들도 있습니다. 또 아버지하고 아들하고 둘이 같이 사는 집안은 이 아버지 나이가 많을 거 아닙니까? 근데 이 아들이 이제 60대 정도 되겠죠. 그러니까 맨날 아버지 구박하고, 그렇게 노년을 쓸쓸하게 지내다가 숨지는 노인들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우리 사회의 슬픈 얼굴들입니다. 성경은요, 이 불효를 아주 큰 죄로 여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효도를 가장 높은 가치로 정의하고 있으니 그 반대인 불효는 대죄예요. 큰 죄, 대죄로 다스리라고 합니다. 레위기 20장 9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무릇 아비나 어미를 저주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 반드시 어떻게 하라고요? 죽여라. 그가 그 아비나 어미를 저주하였은즉 그 피가 자기에게로 돌아가리라. 신명기 27장에도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부모를 경홀히 여기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다. 부모를 가볍게 여기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다. 또 출애굽기 21장에는 이런 말씀이 있어요. 자기 부모를 치는 자는 반드시 죽여라. 반드시 죽이라고 합니다. 잠언 30장입니다. 아비를 조롱하며 어미 순종하기를 싫어하는 자의 눈은 꼴짜기의 까마귀에게 쪼이고 독수리 새끼에게 먹혀라. 굉장히 무서운 말이에요.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은, 성도는 특히 더 부모가 살아계시다면 효도하는 것이 마땅한 일입니다. 노인이 되면은요, 여러 가지 삶의 문제를 만나지 않습니까? 가장 큰 것이 뭡니까? 이 늙음으로 인한 건강입니다. 시력 떨어지죠. 청력 떨어지죠. 뼈들도 약해집니다. 몸 안에 장기들도 기능이 떨어지고 면역력도 저하되어서 병균, 세균에 쉽게 노출됩니다. 지난주간에 저희 어머니, 지난주에 제가 주일날 말씀드렸는데, 저희 어머니가 지난 주일날 주중에 제가 모셔와서 2박 3일 가시던데 갑자기 이상한 말씀을, 안 하던 말씀을 막 하는 거예요. 이게 긴장이 많이 됐어요. 우리 어머니한테는 성경도 많이 읽고 책도 많이 읽고 하는데 이제 치매 증상이 이제 막 보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서 이제 치매 검사 지난 주간에 이제 동네 가셔서 받았는데 100점이 나왔어요. 몇 점 나왔다고요? 100점이에요. 그러니까 아닌 거죠. 근데 우리는 이제 자꾸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머니 화토도 잘 하시고 하여튼 내 활동을 많이 하시거든요. 그런 분인데도 이제 나이가 있다 보니까 오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면역력이 떨어지고 이제 그런 거죠. 그러니까 나이가 먹으면서 신체의 모든 것들은 떨어지기 마련입니다. 여러분, 코로나가 엔데믹이 되었죠. 이제 팬데믹에서 엔데믹이 되었어요. 6월 1일부터는 동네 병원, 의원, 약국에서도 마스크 쓰지 않아도 됩니다. 네. 그럼에도 노인들이 있는 요양시설은 써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분들 면역력이 약하기 때문이지요. 이 외에도 이 변화되는 신체 기능, 약화되는 신체 기능에 대하여 우울해하고 외로워합니다. 즉, 이 감정의 힘도 저하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루 24시간을 어떻게 보내야 하는지도 고민이고, 특히 생활비의 부족 등으로 많은 어려움을 가지고 있습니다.
2020년 보건복지부의 복지 통계에 의하면 대한민국은요, OECD 국가 중 노인 빈곤율과 자살률이 세계 1위입니다. 노인이 강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노인들이 죽는다는 것입니다. 경제력이 떨어지고 빈곤해지니까 삶을 포기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자녀들은 이 부모님의 이런 현상을 잘 살펴서 부족함이 없도록 마음을 쓰고 또 써야 합니다. 이미 부모님이 소천하셔서 섬길 부모님이 계시지 않는다면 주변에 계신 어르신들을 공경하고 어려운 어르신들을 섬기는 것도 귀한 일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보니까 너는 셋머리 앞에서 일어서고 노인의 얼굴을 공경하며 내 하나님을 경외하라 그러죠. 여기 셋머리는요, 흰머리를 말하는 거예요. 네. 여러분, 우리 시대에 노인 인구가 점점 많아지고 있습니다. 이미 우리나라는 초고령 사회로 들어갔어요. 그거 아시나요? 65세 인구가 총 인구의 7%를 넘어가면은 고령화 사회라고 합니다. 그런데 14%가 넘어가면은 더 7% 넘어서 14%가 넘어가면은 고령 사회라고 해요. 화가 떨어져. 그러니까 고령화 되어가는 사회에서 이제 고령 사회가 되는 건데 여기서 20%가 넘어가. 65세 인구가 전체 인구의 20%가 넘어가면은 앞에 초자가 붙어요. 초고령 사회. 대한민국이 어디에 와 있을까요? 네? 대한민국은 이미 2017년도에 고령 사회가 되었습니다. 굉장히 빠릅니다. 그리고 2025년 내년이면 초고령 사회가 될 거라고 해요. 그러니까 65세 이상 인구가 20% 넘어가는 거예요. 노인이 많아지는 거죠. 특히 한국전쟁 후인 1955년부터 1963년까지 많은 아이들이 태어났습니다. 이른바 베이비붐 세대지요. 이 사람들이 65세가 되는 2020년부터 28년의 중간쯤 되는 2025년도에 대한민국은 65세 인구가 20.8% 초고령 사회가 될 거라고 합니다. 굉장히 많아요. 여기도 지금 곧 65세 될 사람들 있잖아요, 지금. 네? 이분들은요, 대한민국 산업화의 역군입니다. 정말 하루에 10시간 이상씩 공장에서 일했고, 토요일날도 일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럼요. 그 토요일날도, 그리고 일요일날도 1, 3주만 쉬고 일했지 않습니까, 옛날에. 네. 그뿐입니까? 중동의 사막에서 돈 벌러 무엇이 나가서 외화 벌어들였습니다. 사우디, 이란, 이라크 안 간 데가 없지 않습니까? 저 독일에 가서는 간호사 일도 했고 광부 일도 했습니다. 오늘날 우리 대한민국의 경제는 세계 10위권 안에 들어와 있습니다. 조그만 나라예요. 면적으로 따지면 전 세계에서 한참 뒤인데 세상의 경제력은요 10위권입니다. 이거 누가 만든 줄 아십니까? 노인들이 만든 거예요. 지금의 노인들이. 이분들의 공로와 희생 없이는 불가능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노인들을 공경하고 우대해야 하는 사회가 건강한 사회입니다. 다만 고령 인구가 많아지면서 우대의 연령은 좀 세분화해서 올릴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65세 너무 많아졌어요. 이제. 조금씩 상향해서 세분화해서 조금씩 올리면 좋을 것 같은 필요가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인들을 공경하는 정신이 변질되거나 후퇴돼서는 결코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게 성경의 가르침이에요.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어버이 주일을 맞아서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부모를 공경하는 것을 인간이 가져야 할 첫 번째 계명으로 여기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생명이 길어지는 복을 줄 것이라고 약속을 합니다. 여러분, 머리가 흰 노인들에게 예의를 갖추어 공경하십시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효도가 점점 약해져가는 우리 이 시대의 풍습을 따르지 말고 부모님과 어르신들에게 주님의 사랑으로 섬기는 성도님들,
우리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어버이 주일을 맞이하여 오늘 다시 한번 이 땅의 어버이들 또 어르신들 노인들에 대하여 말씀을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이 이 땅에서 잘 되는 일이고 장수하는 길이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들이 부모님을 잘 섬기는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래서 이 땅에 부모 섬김의 복을 다 받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르신들의 또 부모님들의 몸을 건강을 잘 살피고 마음도 잘 살필 수 있게 도와주시옵시고, 부모님이 안 계시는 사람들에게는 주변에 있는 노인들을 늘 따뜻한 마음으로 바라보며 돕기를 아끼지 않는 그런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라고 했으니 하나님, 그렇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577장 찬송하겠습니다.